당회장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공동회의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홍창기 장로님은 저희 교회 대표 장로님이 되셔서 노회와 또 총회 총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기도했던 오경욱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회의와 재직회 서기를 이렇게 맡고 있었습니다. 후대 살리는 재직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2주 전에 오후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민족 살릴 이방인의 뜰을 위해서 우리 기도팀 담당자를 제가 세웠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TCK와 또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일단 기도팀을 시작해 주십시오. 또 기도 제목도 나름대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영적인 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팀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앞주에 우리 치유 기도의 뜰을 놓고 우리 문수자 장로님에게 제가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치유받을 대상자도 있지만 또 치유받고 증인으로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24시간 기도의 등불을 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문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옥경 권사님이나 최명선 집사님이나 또 김혜래 전사님이나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모아서 일단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의 등불을 켜주십시오. 24시간 이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후대에 대한 메시지인데 우리 재직들에게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후대를 살릴 렘넌트의 뜰인데 제가 여기도 기도팀을 먼저 세우려고 합니다. 담당자를 세우고 또 주일학교 태영아에서부터 대학 청년까지 우리 부장 집사님들과 함께 전문 사역자들이 마음을 모아준다고 하면 우리 후대들의 뜰을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세 군데 현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게벳과 모세인데요.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위기는 최고의 기회다. 오늘 요게벳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1번을 바꾸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보니까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우리의 과거 이게요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러나 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고 하면 충분히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게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신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지난 과거는 얼마든지 발판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울과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세 번째 미래와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 결국은 렘넌트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 기회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노예 현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노예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46장 47장에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왜 내려갔습니까?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이 세계 최고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7년 흉년을 맞이해가지고 아들들이 곡식 좀 사온 거 금방 먹어버리죠. 70가족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70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애굽이 최고 강대국이었지만 노예로 간 건 아닙니다. 나이든 야곱이 바로왕을 그 세계 최고왕을 만나서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축복 기도하잖아요. 야곱의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총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식업을 하니까 물이 풍부하고 풀이 무성한 그 땅을 특별한 장소로 분할을 받았어요. 왕에게로부터.
그래서 노예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430년 전에는 분명히 애굽왕 바로의 환대를 받고 고센 땅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 상실. 후대에게 언약 전달에 실패하는 것. 바로왕은 총리인 요셉을 왕처럼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다 살았으니까. 7년 대흉년 때 전 세계가 기근 만나서 사실은 멸종당할 위기였는데 언약자만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세계적인 재앙을 막았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상상이 가죠. 그랬던 야곱의 70가족입니다. 근데 이 이유 때문에 한 해가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무섭지요?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직자나 우리 재직자는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지 않습니까? 단 우리 자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된다. 청소년들 수련회 갔다 오고 영상을 봤습니다. 보니까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겠다. 참. 더군다나 이제는 대학생 선생님들이 다 따라가가지고 차 운전해주지, 밥 해주지, 간식 먹여주지, 놀아주지, 포럼해주지, 상담해주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뭐 직장생활하는 교사 단 한 명도 안 따라가도 돼요. 우리 교회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되어졌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수련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현장에서, 위기 가운데서 레위 남자 한 사람하고 또 똑같이 레위 여자 아므람과 요게벳이지요. 그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위기가 최고 기회입니다. 어린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거 잃어버렸던 걸 회복한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거 한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세 자녀가 한 학기, 두 학기만 마치면 똑같이 졸업하거든요. 똑같이 지금 4학년이 됐어요. 좀 따로 떨어져서 하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독립해야 되고 자립해야 될 시간표. 독립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을 통하여서 구약의 최고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 구약의 최고 메시지가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오실 메시아. 이 언약 최고의 메시지가 어린 모세에게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 80된 모세의 가슴 속에 또 떨리는 불꽃 가운데 부딪혀 왔어요. 언약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다른 거 들었지 않았잖아요. 이 메시지,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젖 먹이면서 주셨던 그 메시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유사들에게 가서 전해라. 또 그 유사와 장로들은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해라. 언약이 원내서 되어지면, 다 소통되어지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버리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결국은 유월절을 통해서 맺잖아요.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430년 모든 저주가 끝나버렸습니다. 군대가 일어나 싸운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을 쓴 것도 아닙니다. 모든 백성에게 어린아이에게까지 언약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두 함께 같이 발랐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만 나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지 못한 자는 애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사단의 전략 12가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아니고는
12가지 이 저주와 운명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뭐 행실이 착하다고 해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430년의 저주를 끊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와 운명도 오직 복음 외에는 못 끊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들에게 잘해보죠. 보세요. 끊을 수 있는가? 절대 못 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광야 가는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었지만 모세가 참 잘했어요. 성막 중심이요. 성막 중심. 모든 백성들이 말이요. 아니 성막이 여기에 서면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세지파씩 12지파가 자기 모든 출입구를 성막을 향하여서 그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 뭐 멀리 떨어져서 사는 분들은 전도운동 많이 안 일어나면 가까이 오십시오. 꼭 전도운동 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 있어야 되고. 성막 중심. 언약궤가 움직이면 따라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서고 얼마나 언약궤에 능력이 있었든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닿자마자 요단이 갈라졌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여리고만 돌았는데 그 강한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언약궤 앞세웠는데.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이 말씀을 네가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꾸만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기에만 눈이 번쩍하지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이걸 안 해요. 내가 먼저 언약을 새겨야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이 세 가지 뜰을 내 가슴속에 먼저 담고 그래야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고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은 누가 정복했죠? 기성세대가 정복했습니까? 후대가 정복했습니다. 후대들을 통하여서 237이 정복되지 다른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의 가슴속에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대.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최고 위기가 최고의 기회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었던 이 한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보니까 완전 발판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오고 고통이 후대에게까지 내려가고 이런 비참한 현실입니다. 언약 회복하고 가나안 땅 갔더니 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한나가 기도합니다. 틀린 기도도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바르게 고쳐줍니다. 일단 하셔야 돼. 오늘의 말씀을 잘 잡았다 못 잡았다 제가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잡아야 하나님이 바꿔줄 거 아니에요. 잘못 잡으면. 안 잡으면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안 잡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주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동기 있는 기도든 육신의 기도든 해야 하나님 올바르게 바꿔줄 것 아닙니까?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붙입니까? 전도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붙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 가지 뜰을 진짜 마음에 담아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영적인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들 못 낳는 여자가 아들 달라고 하는 기도가 뭐 잘못된 기도입니까? 나는 하나도 틀린 기도라고 생각해요. 나는 제발 그런 기도 해주고 싶어요. 응? 아니 당연하지. 더군다나 일부 다처제 시대니까 자기 남편이 말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또 세컨드가 또 있다면 세컨드는 또 잘나.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참 아픈 겁니까? 이거는 뭐 아픔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한나가 기도하다가 찾았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 서원이 바뀌었죠.
미군 아들이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을 나신이라고 합니다. 나신이는 세 가지 특징. 첫째, 일평생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삼손이 결국 머리 잘라가지고 이방인에 잡혀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 세 번째,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체, 죽은 짐승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특징은 뭐냐?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술도 먹지 않고 머리도 신경 쓰지 않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자체가 목적이 그 세 가지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 가지의 의미는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의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위기와 전쟁과 고통이 계속되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잘 알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3장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3일 하나만 줬습니까? 5자녀를 더 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계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자, 나신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나신인 이 사무엘이 한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위기와 전쟁과 고통의 근본 원인을 알았어요. 그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를 비롯한 모든 우상 신들을, 거짓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질투해요. 못 견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꾸만 다른 거에 마음속으로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우리 렘넌트도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 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성공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자기 우선순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 원래도 돌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하면 돼. 하나님은 제 일의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일평생 기억하세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바알과 아스타로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오직 여호와, 오직 보고 진짜 오직 언약으로 하나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지금까지 저 블레셋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 미디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얼마나 악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하는 시기 있잖아요.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 뿌릴 때 와가지고 모든 논밭을 다 해쳐버리고 씨앗도 못 뿌리도록 아예 숨어가지고 했잖아요. 숨어가지고 기드온이 타작을 했는데 타작 마당에서 한 게 아니고 포도주 짜는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작했다고 돼 있어요. 미디안들이 늘 뺏어가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파종도 못하지. 숨어서 좀 이 파종에 나다 곡식 익을 때 되면 또 올라와요. 타작 맞춰놓으면 또 올라와요. 다 뺏어가. 일평생 동안 애써 놓은 거. 여러분 한 해 동안 농사 지었는데 그거 다 빼앗긴다. 그건 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지. 그 모든 원인이 여기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다 제하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미스바 운동을 한 이후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100% 응답받았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시기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리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책상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송구 영신예배 때 주었던 기도 제목하고 가족들 기도 제목을 코팅을 해가지고 16장을 늘 이렇게 넘깁니다. 넘기면서 하니까 눈을 보고 하니까 참 좋아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무엘도 제자를 남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아닙니까?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과 함께 언약궤 앞세우고 갔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언약궤 앞세우고 갔는데 요단이 무너지고, 언약궤 앞세우고 갔는데 승리했거든요.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 언약 딱 전달해요. 이게 우리 재직들이 마음속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렘넌트 운동인데 미래와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렘넌트지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다른 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렘넌트, 후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교육기관인데 후대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현장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 부모들 가운데 아빠는 자기 자녀들이 만 14세 이상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저녁 식사 약속을 안 잡는다잖아요. 왜냐? 나는 집에 돌아가서 식탁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화해야 될 게 있고 기도해야 될 게 있고, 또 식사 이후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니까 우리 자녀가 만 14세 될 때까지는 나는 밖에서 밥 먹지 않는다. 그게 유대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쉬는 날이 되면 그 자녀들을 데리고 또 회당에 들어가고. 그래서 유일하게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세대 차이가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다 돼. 세대 차이가 없어. 똑같은 우리가 말하는 토라, 탈무드, 쉐마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요. 모세오경 중심으로 해서 하니까요. 바울이 렘넌트에게 다른 거 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 이거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 그 당위성,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저주를 막을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다 오는, 안식일은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뭘 전달한 겁니까? 예배가 뭐다? 또 기도가 뭐다? 렘넌트 이 두 가지만 가르치면 어디 세상에 내놔도 승리할 줄로 믿어요. 오늘 성가대가 예배자라고 찬양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 에베소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왜냐 그러면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 말이에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런 이 미션이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이리 고백했잖아요. 에베소의 역사에 일어났을 때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 복음화가 그 시대의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후대를 키우는 방향입니다. 이 시대의 로마 복음화 같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그러한 후대들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딱 세 가지를 남겼어요. 뭘 남겼습니까? 제일 먼저 한 지역에 들어가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말이에요. 절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리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니까 사명자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미션홈과 지교회 그대로 남겼다. 데살로니가 야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식으로 고린도에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 또 그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남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데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 지금 보니까 우리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바울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차인표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신학자하고 선교사와 같이 움직이면서 바울의 발걸음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바울이 여기서 1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했고 배를 타고 어떻게 지중해를 건너가서 2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했고 이 내용을 바울의 발걸음을 그대로 제목이 뭐냐? 바울로부터예요. 영상이 좀 길기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참 성경하고 맞고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으로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보고를 또 하고 또 가고 그랬구나. 이해가 되어져요. 내용이 좀 길기는 한데 이번에 명절이 길다며요. 길지 않습니까? 저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한꺼번에 안 봐주셔도 돼요. 저도 한 3번 나눠서 봤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참 좋아요. 바울로부터 해가지고 잘라서 조금씩 한번 봐보세요. 차 타고 가면서 괜히 보면 눈 다 버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시간 날 때 한번 짬내갖고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발걸음, 그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남겼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요. 한국 사람이 하니까 쉽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인표 그 연예인이 탤런트가 이 선교사님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신학자 같이 움직이면서 성경을 고증으로 대고 그거 현장에 대고 현장에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마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한번 봐보십시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기는 최고의 기회다. 두 번째, 상처가 아니다. 아픔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모든 건 발판이 되어진다. 주역이 누구냐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결국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237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재직이 없으면 중직자가 발판되어 주지 않으면 렘넌트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탕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 어떻게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만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만 쳐다보면 돼요. 나는 그냥 밖에 아무 활동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만 쳐다보고 그건 전도입니다. 그러나 전도 운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미자립교가 됐던 어려운 교회는 선교들은 같이 돕고 같이 가는 게 전도 운동이지 우리 교회만 쳐다보는 건 전도예요. 제가 좀 성도들에게 다 먼저 동의받지 않고 소상임의 하면서 1년에 1,000만 이상 후원합니다.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성도님들 이해하지 못하겠죠. 교회에 이렇게 어렵게 헌금한 돈을 가지고 왜 소상임회를 쓰고 선교사를 위해 쓰냐. 그거는 전도 개념이에요. 전도 개념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러나 다락방 전도 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교회, 모든 성교들이 같이 일어나서 하는 게 전도운동이지. 바울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직과 우리 중직자들이 발판되어 주지 않으면 렘넌트 운동 하지 못합니다. 발판되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성경에 렘넌트 운동의 모델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를 우리 재직이 가슴에 담고 렘넌트의 발판되어지고 또 그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직분자인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의 참된 발판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남기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민족과 전 세계를 바라보고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모든 재직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후대들의 학업이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